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제목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임신하여, 해산하여, 잉태하여라고 하는 여인의 그 잉태와 또한 해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타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 자라라고 해서 무언가 그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파종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그 야라드 곧 그 해산의 사명을 가진 신부 곧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예언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사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이자 예언이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성별로 구분된 그러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구속사의 큰 어떤 구조 안에서 보자면 그 교회와 이스라엘이 이 여인 곧 그 해산하는 여인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 해산하는 그 사명 끝에 남자를 해산하게 되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곧 대적 마귀를 상하게 하는,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요,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그 이즈리아는 이제 사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무언가 그 씨가 들어왔거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앞에 이 타가 붙은 이유는 뭐 3인칭이기도 하고 또 미래 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잉태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자 선포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 여인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뭐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이 해산하는 이 산고의 고통을 기꺼이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해산하는 여인의 그 기쁨, 또 그러한 사명과 그 대비되는 어떤 한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해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그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것이 부정함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의 해산과 부정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 뒤에 나온 정결함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 또 이 백성들의 제사장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제사장 위임식 끝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된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레위기는 이 말씀의 배경, 그 아들 잃은 그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 위에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레위기가 아주 고리타분한 어떤 그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다시는 아들을 잃지 않겠다, 다시는 다른 불에 아들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그 아비의 마음으로, 또 어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그러한 어떤 부정 때문에,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이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만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부정탄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뭔가 정결하지 못하고, 성경에서도 표면적인 그러한 의미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좀 죄를 많이 지어서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레위기의 어떤 아주 탁월한 지점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잉태하게 된 그 해산하게 된 여인과 연결시킴으로써
해산하는 여인이 자기가 해산한 것이 수고로운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한다라고 하는, 해산한 여인을 막 부정하다고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해산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그런 과정이었는데, 레위기는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의 아주 탁월한 지혜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해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게 죄가 많은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해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은 우리 풍습에도 해산간에 숯과 빨간 고추를 그 새끼로 엮어서 금주를 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산모와 태아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걸 그 경계를 그렇게 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 풍습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정을 사실은 그 피하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요. 해산한 여인에 대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에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가져오게 됨으로써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이 위임식의 끝에 죽은 이 이야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부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도 타메라고 해서 무언가 오염된다,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냐면, 죄에 대해서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이전에 레위기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를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부정을 깨닫는 일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을 깨닫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을 먼저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정해서 아직 거룩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야만 내가 부정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모르면 부정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깨달았다,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실체를 알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거룩을 알게 되고, 그 거룩의 실체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죠. 만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그 아기를 한번 안아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손을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은, 또 그 어머니나 또 그 아버지는 정말 손을 100번 1000번이라도 씻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손을 씻기 전의 상태를 부정이라고 한다면, 그 부정은 바로 그 거룩을 위해서 갈망하는 바램과 또 그 갈망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를 그 거룩한 제단으로 안고 가야 하는 이 어미의 사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부정을 내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망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난지 여덟째 날에 우리가 지난 주까지 나누었던 그 쉐미니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덟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부정한 여인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부정해진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의 포피를 베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당사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의 관점은 이 어미가 이 부모가 이 아이의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포피를 베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을 오를라 바사르라고 해서 두드러진 살이 됩니다. 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사르가 되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화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어떤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짐승적인 모습, 욕망을 따라서 자기 배가 원하는 대로 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바사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베어라.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두드러진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그런 행동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포피를, 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아이가 그 갓난 아이의 포피를 베어낼 때 그 아이와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정말 몸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그 해산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육체를 베어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의 어떤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이 할례의 이 행위 자체는 해산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바사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의 날,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육체를 베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원한 날, 곧 8번째의 날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곧 할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현저한 육체적인 것을 베어내야 되는 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할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포피가 베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누가 정결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냐면 그 해산한 여인의 정결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할례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이 다 8번째의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쉐미니의 말씀과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할례 이후에도 산모는
그 아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33일을 더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서 거룩한 상태가 회복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4절에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33일을 지내야 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그 슈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 슈브는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게 먼저 첫 번째의 뜻이고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뭐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점에서 일시적인 나의 후회나 아니면 나의 뉘우침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정말로 거룩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는 것을 슈브, 곧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회개를 33일을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그 오늘날의 어떤 뭐 그 자아가 중요한, 자아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시대에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채워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 개념이 있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레위기에서는 33일이라고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광야 자기 곳에서 여인이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자기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광야와 같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의 정결함을 받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함 가운데서 거룩을 꿈꾸는 자들의 자기 곳, 그곳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룩에 대한 자각으로 부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세상에서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에 대해서 깨달을 일도 없고, 또 깨달았다라고 해도 그 자체를 정말로 부정해 버리겠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대적의, 입을 벌리고 있는 대적으로부터, 이게 가장 사실은 위험한 상태인데,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는 그 전후가 대적이 입을 벌리고 그 해산한 여인을 삼키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여기에서 이 아이를 지키고 산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급한 외침이 이 레위기에서 이 해산한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광야 자기 곳에 머물름으로써, 또 회개함으로써 그 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갈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그냥 애당초 우리 뭐 그냥 부정한 대로 살겠다, 그거 뭐 부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불편한 거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부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 거룩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바로 그 지점, 또 그러한 기간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이 출산 후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어떤 이 생명의 출발점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출발점,
그러한 지향점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오늘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가게 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과 또 그의 부모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물로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말하게 되고요. 여인이 다시 이제 해산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명의 씨를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할 수 있는, 또 해산할 수 있는 상태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잉태를 하기 위한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여인의 부정, 해산함의 여인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생명의 잉태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또 부정에 대한 개념을 이 나병과 연결시켜서 이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서 지금 그 분리해서 보지 않고요. 해산하게 된 여인의 부정과 나병 환자의 부정이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레위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나병 환자가 서게 되는 나병 환자의 회복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두 기둥과 같은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부정함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병이라고 하는 가장 정말로 그냥 누구나 생각하기에 가장 부정한 어떤 그러한 질병에 걸린 그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는 이야기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질병이고요. 그냥 질병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제사장의 위임 예식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 악성 전염병이고 불치의 병이어서 당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뭐 암과 같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그러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지체를 자기 몸으로서 인식하지 않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괴사시키는 것이죠. 몸이 서로 간에 연결이 끊기게 될 때 생기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뭐 손가락 발가락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얼굴도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게 다 자기의 어떤 지체인데 지체를 지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존재로서 인식하게 될 때 그걸 내가 흔히 말해서 제살 깎아 먹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 자기인데 그걸 타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분열 혹은 미움,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지체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하고 또 비방하게 하고 당을 지어서 나누게 하는 그러한 일이죠. 가장 추악하고 또 가장 위험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갈망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정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든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산하는 여인이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나병 환자가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낫고 싶다, 여기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기 위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병이, 이 나라가 지금 국토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 나눈 것에서 또 전라도, 뭐 충청도, 뭐 강원도, 뭐 경상도 나누고 또 뭐 경상도도 뭐 경북이냐 경남이냐 나누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결함으로 가는 우리의 회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서로가 물고 뜯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일이죠. 그 부정함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한 갈망,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 둘을,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이 한 세 사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도 나를 미워하잖아요. 나도 나를 증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도 나를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부정함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거룩함의 회복, 그 33일간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의 33일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